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상 원래 제목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점. 근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될 점을 1번 나가기 전에 이 다음번 설교에도 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본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론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 서론을 잘 들어두셔야 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라서 요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나집사님 저 뒤에 온풍 그냥 꺼주시면 돼요. 버튼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영의 상태가 어땠나, 그리고 몸의 상태가 어땠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나, 뭐라고 말할 수 있나, 이거예요.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셨는데 아침부터 짜증나는 분 없으세요? 그런 날 있잖아요. 왠지 우리 한 4주 정도 교회를 안 왔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얼마나 널널해요. 근데 왠지 이거 뭐 어제부터 저녁 때부터 영 이렇게 먹구름 끼더니만은 이거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지없이 그냥 좋지 않은 말과 좋지 않은 마음과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이 나왔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고, 몸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이게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몸이거든요. 이게 영적으로 불안하거나 영적으로 뭔가 불만이 있어 맥혔거나 마음에서 뭔가 혼란스러운 게 있으면은 반드시 그게 몸으로 오게 돼 있어요. 몸 상태가 좋은데 영적 상태가 나쁠 수 없고, 영적 상태가 나쁜 때 몸 상태가 나쁜다는 것은 그건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일반적인 것이 이렇게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은 같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6개월 사역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가운데 클라이막스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부활이겠지만, 예수님의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다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운 채로 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양가를 잘 주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많은 가르침, 그런 소스들 중에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자면은 3년 6개월의 공공, 우리들을 위한 삶, 우리 모두를 위한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나가셨는가, 영적인 컨디션이 어땠나, 그리고 몸의 컨디션이 어땠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봐야 되냐. 그러니까 오늘의 저의 모습은 아마 며칠 전부터 영적인 컨디션과 몸의 컨디션들이 종합해서 오늘에 온 거지, 그냥 오늘 아침이 되니까 어제까지 막 그냥 개망난이 엉망이었는데 오늘 팍.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일은 준비해야 된다고. 토요일 저녁 때부터. 아니요. 주간 내내 있는 거예요. 준비됐다가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가는 거지, 오늘 그냥 변신을 싹 해요. 그건 연기자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3년 6개월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30년 동안이나 이런 상태를 거의 유지하고 살아왔던, 그게 뭐냐,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몸의 상태가 어땠냐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아하, 예수님이 이런 마음과 이런 몸의 상태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기적을 베풀었고 이렇게 하셨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세심한 얘기죠. 자, 먼저 예수님의 영적 상태예요.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래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요즘 같은 가을이 되면 노래 한 곡이 생각나잖아요. 그 패트김 씨가 부른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뭐 최백호 씨가 부른 겨울엔 떠나지 말아요. 가을엔 떠나지 말아요. 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게 이게 아주 한 5% 비슷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따로 또 같이 해요.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뭐 굳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네. 이런 이상한 사이 있습니다. 이거를 먹는 걸로 표현을 하면 좀 쉬울라나? 점심을 이만큼 딱 벌어지게 차려놓고 저기 어디 제2뷔페나 어디 뭐 더 좋은 뷔페 가가지고 먹었어요. 먹었으면 표시가 나야 되잖아. 막 얼굴이 막 벌겋게 달아오르고 몸이 막 배가 이만큼 나오고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저 아이스크림 한 번 더 먹고 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왠지 밥 먹은 것 같지가 않네.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데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김치하고 물 말아서 밥 그냥 한 숟가락 밥 반 공기 먹었는데도 그냥 밥 안 먹은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배고프지 않아. 만족해. 따로 또 같이 이런 거예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어요. 근데도 든든하지도 않고 뭐 제자들이 없어요. 그 크게 아쉽지도 않아. 그 정신이 어디 딴 데 팔려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 배고픔과 제2뷔페와 코드가 안 맞는다는 얘기. 내가 원하는 사역과 이 제자들의 따라붙은 일꾼들이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생각 따로, 제자들 생각 따로. 예수님 목표 따로, 제자들 목표 따로. 세상의 사람들, 군중들 요구사항 따로, 예수님의 의무사항 따로. 참 서글픈 일이죠, 이거. 예수님이 영적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3년 6개월 뿐만 아니라 30년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내내. 행복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 또 이상한데, 이거 하여간 우리 목사님은 우중충해 설교가.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만약에 우리 구약시대로 여행을 한번 떠나봐요. 우리가 모두 양이고 염소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 주인이 우리를 딱 열더니 상의를 해. 웅성웅성웅성거려. 그러더니 여기다가 표시를 해. 예? 스프레이로 쫙 뿌려. 이놈은 내년 이맘때 제물로 바칠 거야. 근데 그게 내 등짝에 내가 스프레이 빨간 2개가 딱 켜져 있네.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년 이맘때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져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 아니냐고, 예수님이. 그러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입어도 따뜻하겠어요. 사람이 많이 와도 행복하겠어요? 온 마음과 정신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내적 갈등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계 같겠다. 하다못해 제 아내가 심은 상추도 알아들어요. 제 아내가 나오면 좋아하더라고. 제가 오면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툭 차니까. 많이 컸다는데 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근데 제 아내는 와서 진심으로 이쁘다고 하거든요. 여보 이거 봐, 되게 이쁘지? 이거 왜 많이 컸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과업이라는 것을 모릅니까? 누구보다? 다 그만두고 그걸 내가 왜 져야 되는 데는 항상 마음속에서 막 용솟음쳐 오르는 분노예요. 그거 내가 굳이 왜 해야 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냥 툭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분의 삶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정됐을 때부터 여기 올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 마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많은 곳에 나와 있어. 우리가 그거를 외면할 뿐이야. 그냥 많은 고통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소고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치안히 좋아하는 거야. 그 이면에 있는
이 갈등과 고통과 두려움과 뭐 번뇌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 우리는 치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 예? 우리 그런다고 우리.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얼마나 좋아요. 예? 무리가 막 나를 애워싼데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저는 이 팬데믹인데도 이마만큼 교인들이 와서 이마만큼 오면 저는 굉장히 뿌듯한데 뭐 반절 났다네 무슨 뭐 교회 문 닫았다네 뭐 6천 개라네 뭐 10,000개라네 그런데 목사가 한 2년 비워도 교회 멀쩡하구만. 여기 예수님도 정말 어중뛰기 제자 12 데리고 다니다가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한 2명을 무리라고는 하지 않을 거고 그보다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선 유력한 사람들도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막 애웠어. 위시한다는 얘기죠. 어느 사람이 싫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같이 좀 식사하시죠. 오늘 이 기적을 보고 내가 정말 감명 깊어서 그러는데요. 예수님, 우리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늦었으니까 여기서 좀 하루 주무시고 우리 좀 늦게까지 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가 싫겠어요? 어떤 부흥 강사가 그걸 마다하겠냐고. 일주일도 상관없어. 가능해. 예? 뭐 만약에 예를 들어 해외에 갔다고 생각해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저 여기서 성령님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열흘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장로님이 좀 교회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해외 로케를 막 여기저기 다녀. 전도 여행 다녀. 근데 예수님은 항상 이랬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굉장히 시크합니다. 모여서 뭔가 좀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상한 데로 가요. 제자들만 거기다 남겨두고 우리 어디서 만나자 그러고 나는 그러고 산속에 어디 바위 틈에 박혀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정상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하지 않아.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했다. 어디 뭔가 이렇게 건너가나 보죠? 호수를 건너가는지 바다를 건너가는지 아예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저는 쫓아갈 거예요. 서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서기관은 뭘까요? 지금의 도서관장쯤 되겠죠? 요즘이야 뭐 공부한 박사들이 엄청 많아서 아닌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운데 이 당시에서는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글을 아는 사람이고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냥 보나 안 보나 이 사람은 거의 귀족 수준이죠. 펜때 잡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어. 근데 난 머리 둘 곳이 없어.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난 맨날 노숙을 밥 먹듯이 하고 그냥 거렁뱅이처럼 식사하는데 너 괜찮겠어? 이런 얘기로도 들립니다. 뭐 그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 아무리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해도 나 별로 관심 없어. 이 얘기처럼 들려요. 저는. 자, 예수님의 그러면 영적인 상태는 그랬어요. 그리고 몸의 상태는 어땠을까?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서 모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이 도대체 뭐냐고 이게. 인기 관리하는 거예요? 뭐요? 이제 제가 뭐 굳이 더 예를 들어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의 영적인 몸적인 상태가 여러분이 늘 아시던 상태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우리 교회의 하나 교회의 그 중심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안 보인
그죠? 아들 하나님은 이제 몸을 입고 왔어요. 보여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셋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기도를 쭉 하는 장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제자들, 이 젖먹이 애들 놓고 가는 엄마처럼 그 애절한 심정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인데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가 이게 삐져나오는 정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항상 예수님은 누구하고 하나 되어 있냐면 아버지하고는 하나예요. 한 세트로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한 세트로 움직인 것 같아요. 몸은 그래 왔지. 예? 사역에 동참했죠. 도왔죠. 같이 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 세트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또 같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없는 것 같고 없어 봐야 그냥 별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이제는 이렇게 됐다가는 야네들은 그냥 날아가 버릴 것 같으니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데 아버지하고 나하고 늘 하나였듯이 이들도 우리하고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건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됨으로써 이게 온전해지는 건데 여기서 우린 뭐를 엿볼 수가 있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나 육적인 상태로 봤을 때 평범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었지만 누가 보기에 제자들의 시점에서 볼 때, 군중들의 시점에서 볼 때 전혀 평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게 정말 정상적으로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레벨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아예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예요. 보좌 우편에 앉고 중앙에 앉으시고. 원래 떨어지지 않으신 분이지만 지금까지도 하나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아들과 하나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여긴 그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 역사상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나서 여기 하나 교회 저와 여러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시점에서 예수님을 해석하면 어떤 예수님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있으면 늘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고 내가 배부르면 너도 배부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상처받은 개인과 가정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육적으로 병 있는 사람들은 나아야 되고 하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누구의 관점이냐면 항상 우리들의 관점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영육 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화목하지 못한 관계를 뜯어 고쳐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고. 그렇게 하고 나서 항상 시크하게 자리를 떠버려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항상 아버지와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떠날 때쯤에 제가 이 세상에 와서 당신과 하나 되어 이 사역을 다 감당했듯이 이들도 우리하고 하나 돼서 이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약간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다 돼야 되거든요. 물론 어느 한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한 나라나 어느 집단이나 어떤 곳에도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있어요. 마다들과 무다들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듯이.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뭡니까? 언뜻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한데, 크리스찬리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삐뚤어진, 우리가 볼 때 삐뚤어진 본성.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본성도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본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들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어쩌면 이렇게 뜯어 맞춰 모자이크처럼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의 본성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과거형이죠.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이게 바울이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하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바꾸면 맞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성,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제가 이렇게 아주 확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시려고 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누구냐면 우리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재물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매사를 우리와 같은 눈높이에서 기쁘고 즐겁게 사셨다면 가장 손해를 보고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건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율법 앞에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나려고 하는 어쩌면 외부인과 같은 어쩌면 약간 좀 삐뚤어진 사람과 같은 고독한 삶을 사셨던 것은 그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구냐면 우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서 나는 죽는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죽는다 현재 진행형이면 더 좋겠어요. 우리들이 읽을 땐. 이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율법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재물의 길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앞에 죽는 삶이거든요. 제가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재물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길이 항상 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점과 흠이 없기 위해서 항상 우리들과 같이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고 하여도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얘기지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도 탄생하셨던 게 사관의 자리가 없어요. 왜? 거긴 즐거운 곳이거든. 상징적인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이사야 53장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한순 같아요. 연한순, 말이 좋아 연한순이지 이거를 우리 농부 용어로 말하면 앙바들어진 순입니다. 이게 제대로 물을 푹신 먹고 제대로 따뜻한 온기를 쏘이게 되면요. 그러니까 하우스 속에 가가지고 이게 싹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요 아주 통통하고 색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연한순 갖고의 이 53장의 연한순이라는 건 엄청나게 노지에 심어져 가지고 바람도 많이 맞고 그리고 비도 제때 오지 않는 천수답에 누가 관리 잘 안 해줘 가지고 막 그 바람과 그 모짐 속에서 살아나려고 그걸 우리 표현으로 앙바들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처절합니다. 처절해. 근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데는 또 그냥 순순하게 끌려가요. 레지스탕스처럼 끝까지 반항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런 꼴을 본다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여기 예수님에게 나왔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바울이 이 말을 써놨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쉬운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려고 율법 앞에 죽는구나, 예수님이. 사실은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앞에 죽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예?
내가 범한 내 죄, 내가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재물이라는 건 자기가 안 죽어도 될 걸 대신 죽는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여준 거 왜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 노임을 받았잖아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러려고 죽었다며요. 여보시오. 그러려고 죽은 건 맞습니다만은 이거 하나 보시오. 당신이 죄가 뭔지도 모를 때는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리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성장해서 이게 이런 문제였구나. 이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 길을 갔다는 걸 당신의 양심이 알았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고. 제가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식사 기도를 제가 아주 철저하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상황에는 제가 꼭 이 멘트를 많이 쓰는데 이 많은 희생들 앞에 오늘도 이렇게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상을 가서 보세요. 다 희생 아니에요. 이 희생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아주 인간 최대의 저주어가 있어요. 여기 똥기계, 똥 만드는 기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수님의 피와 살만 쪽쪽 빨아 처먹고 그러고 나가지고서 그 말도 안 되는 죽은 양심 소리나 찍찍 해대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라고 예수님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치 하는 등심과 안심 그냥 기분 좋게 한 끼 먹으라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다고요. 살리려고. 뭘 살리려고? 죽은 양심 살아나라는 거예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단 1초라도 쓰고 싶으면 우리들의 양심 살아나야 되고 바뀌어야 될 게 도대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거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처세를 그냥 한마디로 말하는 거거든요. 네 삶의 처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해요. 옳아도 그르다라고 말하면은 그건 거짓인 거고. 이게 정말 쉬운 얘기 아니에요. 쉬운 얘기 아닌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재물의 삶을 사셨던 그 영적인 그리고 그 몸의 컨디션을 한마디로 대변하는 건데 예수님은 재미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의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재미있습니까? 예수님이 탁 던져가지고 정말 두고두고 사골처럼 우려먹을 만한 그런 그 유머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냥 탁 쪼개져요. 대쪽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그게 뿌려지면 그냥 찬물이에요. 그냥 등골이 서늘해요. 물론 뭐 어마어마한 질병이 막 이렇게 되고 앉아서 일어나고 눈도 보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래요. 옳은 걸 옳다고 말해요. 그러면 뭐 이게 옳은 걸 옳다고 말하는데 그게 개그 소재가 돼요? 그런 걸 그르다라고 말하면 이건 진짜 그날 분위기 쎄해집니다. 남들은 다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만 정색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막 뭐라고 하잖아요. 아주 과격하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의 삶의 정체성이 딱 한마디로 드러나고 있어요. 재미없는 삶입니다. 이 얘기를 이게 서론인데
이게 서론인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게 어쨌든 여기서 제가 오늘 요 서론만 제대로 전해드려도 나머지 건 그냥 쭉 읽어가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미리 찾지 못해 죄송한데 육적 몸을 벗는 삶을 바울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육적 몸을 벗어? 그러면 당장 아침부터 밥을 먹지 말아볼까? 그러면 설교하다가 무릎 꿇어질 수도 있는데 막 그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죠. 본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몸을 입으셨죠. 근데 절대 몸을 입은 분 같지 않게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딱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사역자들이 말하는 예수와 달라. 예? 성공 위주의 사역자들이 말하는 예수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요즘은 심지어 뭐 존린가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뭐 주식하고 이러는 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되게 합법적이라고 성경을 들이대는 이상한 거의 미친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외면받겠죠. 육적 몸을 벗는 삶. 야, 너는 무슨 뭐 저기 그 초대교회 때 그 이단 중에 하나 같아. 막 그러면서 왜 있잖아요. 그냥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을 신고 성경 필사하고 하던 그 사람들. 어딘가 저 광야에서 모여 살던 사람들. 사해 사본 남겨놓은 사람들. 그게 육적 몸을 벗는 건가요? 안 그래요. 육적 몸을 벗는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재미없는 삶이에요. 고독한 삶입니다. 그러나 안 고독한 척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삶이 이 어쩌면 아무 맛 없을 것 같은 이 삶이 우리들의 오늘을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도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행복하려고만 하면 안 돼요. 행복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이걸 극복하고 부자 좀 되면 그러지 말란 얘기가 아닌데 제가 드리는 건 거기에 쑥 빠져 들어가려고 예수님 손까지 붙들고 들어가지 말라고요. 예수님은 들어가자고 해도 들어갈 뿐도 아니고 당신을 거기서 끄잡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조금 들어가던 수렁에서 뭔가 진행이 좀 늦춰졌습니까? 그럼 정신 차려서 나와야 됩니다. 뭔가 조금 좀 핀 것 같아요? 정신 차리세요. 그 단계를 넘어서셔야 됩니다.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하냐? 이거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지가 않아. 아내가 부모 자식 간에 정말 부부지 간에 관계 때문에 막 얽히고 설켜서 너무 그 관계에 풀어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풀어집니다. 근데 그거 풀어지는 거가 얼마 지속되겠어요? 이거를 넘어서란 말이에요. 그냥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엉어리진 문제가 여기까지 안 풀린 것도 정말 신기하고 기적적인데 이 문제가 풀어졌으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풀어질 거면 거기서 뛰어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재물의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야. 최소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왔어요. 빛과 소금은요, 외롭고 고독한 겁니다. 가로등 보고 물어봐요, 입 있으면. 너 행복하냐? 어제처럼 밤에 추운데 거기서 그렇게 환하게 켜가지고서 어제 바람도 불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영하로 내려갔는데 너는 가로등이라 행복하냐? 소금이 입이 있으면은 지저분한 데다가 소금이라 말하지 말고 베이킹 소다라고 하자. 베이킹 소다 막 냄새나고 이런데 많이 막 넣잖아요.
세탁 막 더러운 막 세탁 저기에다도 넣고 어디다도 넣고 뭐 변기 막 이런데 옆에 닦는데도 베이킹소다 쓰잖아. 베이킹소다한테 물어봐요. 너는 어쩌면 네가 들어가서 바짝바짝 깨끗하게 소독 내주니 얼마나 좋냐.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빛이 되고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가 내 제자냐?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게 인간적인 채널로 봐서 행복하고 즐거워 보입니까? 우리는 저 깊은 죄 가운데서 빠져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함몰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와서뿐만 아니라 나와서 이제는 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 앞으로 좀 한 步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지 않은 이유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이제는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과 같이 이 시크한 이 빛과 소금들이 이런 제자들이 이런 재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 선교를 가길 바라요. 어딘가 해외로 가길 바랍니다. 어딘가 어느 구석진 곳으로 가길 바라요.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가서 이거 유튜브로 올라갈 텐데 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다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쯧쯧쯧 할 만한 거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땅끝까지 가는 사람.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파송하지 않아요. 요즘 날의 선교는 그렇게 하고 파송하지 않아요. 요즘 날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정서적으로나 몸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러려고. 그러면 누가 재물돼 지금? 누가 성령님과 일해?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소는 누가 키우는데? 예수님은 율법 앞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기죽어 살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한껏 자기를 뽐내셔도 됩니다. 최소한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자꾸 그런 행복한 곳에서 불러도 자꾸 고독한 재물의 길을 가려고. 왜냐하면 재물의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재물의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안 그러면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그거 안 지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십자가는 안 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항상 추운 곳에 계실 수밖에 없는 거고 항상 심령이 가난한 곳에 있어요. 오죽하면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복이겠어요. 전 이제 하나교회에서 사실상 시즌2의 목회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제가 상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저를 열로 이끄셨어요. 근데 저에게 요즘 들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주시지만 제게 있어서 큰 도전으로 주시는 말씀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넌 진짜 재물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을 만한, 가다가 스톱하고 돌아오지 않을 사람을 원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땅끝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뭐 살짝 머무르거린 기도 시간이 있었지만 뭐 그것도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곧장 땅끝까지 달려갔어요. 우리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성령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것은 자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을 데리고 대부분 순교의 길로 이끌어갔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신자로 따라다니면서 처음에 정말 예수님의 예자 들려줘도 모르는 그런 주일학교 미만의 수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면 이제는 우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돼. 고민을 해봐야 돼. 우리들의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전 제 아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아픈 당사자도 힘들지만 저도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우린 모두가 가요. 더 늦기 전에 저는 진짜 아주 이제 팍 바뀌었어요.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어도 못하면 소용없어요. 할 의지 없는 건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등회품이고 이거 더 머뭇거리다가는 근데 제가 볼 때 때가 돼 갑니다. 우리 주님의 때가 돼 가고 있어요.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에서 하고요. 한 절반 정도 못한 것은 제가 이렇게 주중에 한번 이렇게 스트리밍 뭔가를 좀 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의 영적 상태와 예수님의 몸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물의 상태였다. 왜냐하면 재물로 예비하셨기 때문에 재물의 상태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어쩌면 의식적으로 뭐 하셨냐면은 율법 앞에 죽는 삶을 살았다. 사실 예수님은 율법 앞에 죽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율법 앞에 죽고 하나님 앞에 살려 했다. 그런 삶을 도움닫기, 십자가로 향하는 도움닫기의 삶을 우리들의 기록된 성경에서 나오듯이 그렇게 3년 6개월, 아니 제가 볼 땐 33년을 살아가셨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받아 이와 같은 귀한 단계에 모두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묵상하고 성령님께 지도함을 구할 때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로 우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재물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순간순간에 그 영적인 기준과 몸의 상태를 유지하시려고 치명적으로 애쓰셨던 그 장면들을 기억하며 나도 이 길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